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같이 합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교회여 기뻐하라. 오직 예수로만 위로를 삼으라. 네. 교회여 기뻐하라. 오직 예수로만 위로를 삼으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구약의 선지서들을 인용을 합니다. 선지서들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서 묘사를 하는데, 이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인용한 여러 군데의 말씀, 여러 군데의 선지서 말씀들을 보면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메시아, 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마태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고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꿈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와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이야기는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어진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은 배경이 언제냐면 BC 735년입니다. 그때 당시 왕이 누굽니까?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는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사이가 좋았던 시절이 아니라 서로 다투고 싸우던 시절입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쳐들어옴을 보고 이 아하스 왕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느냐 하면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애굽에게 미리 사인을 보내고 미리 협약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치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와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애굽과 밀약이 맺어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나온 겁니다. 아하스 왕에게 나와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아하스 왕이여, 겁먹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북이스라엘은 절대로 유다를 치지 못할 것입니다. 유다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할 것이고 그들은 패할 것입니다. 이 말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왕이여, 한 가지 징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징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의 아하스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까? 이미 자기는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해 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힘이 큽니까? 하나님의 힘이 큽니까? 두말할 나위가 없잖아요. 유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이 애굽에게 내가 도움을 요청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너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내가 너에게 징조를 하나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일이 내가 말한 대로 이 징조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내가 이 징조를 너에게 준다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징조가 뭡니까? 바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결코 뭐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멘. 오늘 아하스 왕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었던 것들이 이겁니다.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지 마.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징조가 되어지고 이 징조가 이루어질 때에 내가 너희를 도우며 내가 너희를 지키고 인도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너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왕 우리 편을 들어주시려면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기 전에, 아니면 애굽에게 내가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좀 하셨으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이 공격하도록 그대로 놔두시고 그들의 공격 앞에 사시나무 떨듯이 떨게 하시고 그들에게 실컷 두들겨 맞게 하시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야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 좀 일찍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콕 터지고 깨지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다가 그렇게 두들기 맞은 이후에 주님 오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야. 왜 주님이 그러시냐고요. 주님이 좀 일찍 오셔가지고 터지기 전에 하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재미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데리고 아하스 왕에게 가라고 할 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동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가라고 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스알야숲입니다. 스알야숲의 뜻은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하는 뜻입니다. 이사야의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재미난, 성경에 보면 재미난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 8장 1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기에 있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들이 여기에 있다. 나와 아이들은 시온산에 계시는 만군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징조와 예표다. 이사야와 그의 아들은 살아있는 징조요, 살아있는 예표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알야숲은 아버지 따라서 아하스 왕을 만나러 갔지만 그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옆에 조용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그 아버지 옆에 서 있었지만 그 서 있는 것만으로도 스알야숲은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에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는 뭡니까?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이사야의 아들과 이사야는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징조요, 예표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큰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모임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이런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큰아들의 이름이 스알야숲입니다. 이사야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름도 어렵죠.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심판이 속히 임하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뭐가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징조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그리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 제외된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이 두 아들이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왕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이므로 내가 분명히 너를 아람과 북이스라엘로부터 건져낼 것이다. 그런데 내가 왜 너희들에게 그런 아픔을 주는지 아느냐? 내가 왜 너희들에게 전쟁을 주는지 아느냐? 그 전쟁을 통하여, 그 아픔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고통을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 고통을 막아주지 않는 이유는 그 아픔과 그 고통을 통하여 너희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죄를 알고 너희 죄를 회개하고 너희들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잠깐 그 고난을 허락한다. 그러나 너희를 공격하는 그 나라들은 나의 도구일 뿐이지 언젠가 나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사인이 뭡니까? 스알야숲,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마할살렐 하스바스, 반드시 심판이 임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마태가 사용하는 선지서의 말씀이 어디냐면 미가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면 미가서의 구절을 인용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마태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와 호세아 시대에 동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아까 누구에게 나아갔습니까? 아하스 왕에게 나아갔잖아요. 그러면 이사야와 미가, 호세아가 같은 시대에 활동했으니까 미가 선지자도 어느 왕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까? 아하스 왕이겠죠. 여러분, 이 미가스 전체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내가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절망 중에서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정하게 할 것이고 남은 자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미가서에 나오는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3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의 전부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들을 갈아엎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쫓겨난 너희들, 환난받는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만질 것이다. 정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다스리고 치리할 것이다. 마태는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마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미가서 말씀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미가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큰 소리로 우느냐? 왕이 없기 때문이냐? 어찌하여 너는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진통하느냐? 자문관들이 죽었기 때문이냐? 도성 시온아, 이제 내가 이 도성을 떠나서 빈들로 가서 살아야 할 것이니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면서 신음하여라. 너는 바빌론으로 가야 할 것이다. 거기에서 주께서 너를 건지시고 너의 원수에게서 너를 속량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지만 거기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질 것이다. 너희들이 죄를 깨닫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회개함으로 너희들을 정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고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동일합니다. 스알야숲,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그리고 제외된 자들에게는 마헬살렐 하스바스,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정리를 다시 해볼까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고통받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심을 마태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나오는 선지자의 예언이 마태복음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고통을 한번 경험해 보라고 호세아에게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그럽니까? 고멜이죠, 고멜. 고멜은 어떤 여인입니까? 창녀입니다. 창기입니다. 창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창녀 고멜이 호세아에게서 아이 셋을 낳고 바람이 나서 또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 남자에게 갔다가 버림을 받고 저 남자에게 갔다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버림받은 여인 고멜을 다시 사가지고 오너라. 그러면서 얼마 주고 사오라고 말씀합니까? 은 15냥과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고멜을 사오라고 말씀해요. 은 15냥이나 보리 한 호멜 반이나 가격은 똑같습니다. 15냥, 15냥입니다. 합이 얼마입니까? 두 사람에게서 사가지고 왔으니까 합이 은 30냥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사람을 속량하는 값이 있습니다. 그 주인에게서 종을 살 때에 은 30을 주고 삽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사람의 목숨값이 은 30냥이라는 거예요. 자, 은 30냥의 성경에 팔려서 사람의 목숨을 구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렸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죽어 마땅할 자들을 주님께서 그 고통에서 구해내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 11장에 보면 주님이 고통받는 자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반드시 속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었지만 너희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구나.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속량하여 내었지만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바알에게 다른 남자에게 바람이 나서 돌아다니는구나. 이게 호세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호세아 11장 8절에서 그들을 나무라고 그들을 꾸지람하시다가 8절에서 주님이 반전의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버릴 수가 없다. 너희들은 나를 배반하고 떠났지만 너희들은 나를 배반하고 다른 남자에게로 팔려갔고 신랑이 나를 버리고 너희들은 음란을 행하고 음행을 행하였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결코 버릴 수가 없다. 내 사랑이 너희를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 속을 완전히 바꿔버리겠다. 애굽에서 불러내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남편이 나를 버리고 여전히 똑같은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은 너희들을 내가 이제 도무지 볼 수 없겠다. 이제는 아예 너희 속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리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메시아를 보내어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너희 속을 완전히 바꿔버리겠다. 이제는 내 영을 너희 속에 아예 넣어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판에 내 마음을 새겨버리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애굽에서 불려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지만 또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떠나고 음란과 음행을 행하는 우리들을 주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시면서 내 마음이 도저히 너희들을 버릴 수 없고 너희들을 멸망시킬 수 없구나. 내 사랑이 너희들을 버릴 수 없구나. 변화되지 않는 너희들의 마음을 아예 바꿔버릴게. 아예 너희들 마음속에 내 마음을 심어버리고 아예 내 영을 너희들 마음속에 넣어버리겠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장 16절과 17절 말씀,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하면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동족들이 이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매국노, 이 배신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울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니는 거죠. 원래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항복해라가 아니에요. 이사야를 통하여, 미가를 통하여, 호세아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서 잠시 너희들을 그들에게 팔아버리지만 내가 그 고통을 원천 봉쇄하지 아니하고 막지 않는 것은 거기에서 너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너희들이 너희 죄를 깨닫고 너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야. 그리고 남은 자들을 내가 다시 돌이킬 것이야.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제외된 자들에게는 주님이 반드시 속히 심판하실 것이야. 이게 주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 라헬이 자기 자식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통곡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린 이 부모님에게 뭐가 위로가 될까요?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에게 어버이날이 위로가 될까요?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에게 가장 큰 위로는 뭘까요? 아니, 유일한 위로는 뭘까요? 그 자녀가 살아서 돌아오는 거죠. 주님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죽었던 자들을 살려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할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복음이고 구원 아닙니까? 긴 설명을 드렸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포로로 보내고 너희들을 환난과 고통 가운데로 보내고 너희들을 전쟁을 경험하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너희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치리하고 다스릴 것이야.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마태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긴 선지서들을 인용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구약 전체에 말씀되어진 메시아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던 자들을 살려서 돌아오게 하시고 바로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뜻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이 죄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이 변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속을 완전히 바꿔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재창조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절망, 죄의 본능, 죄의 뿌리,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다 펼쳐 놓으시면서 우리는 가능성 없는 자들이, 너희는 소망 없는 자들이야,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죄된 우리들, 죄의 뿌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을 죽이시고 다시 살려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었는데,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다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교회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위로입니다. 교회는 이 혜택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라헬이 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말합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죽은 것을 위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로는 오직 죽은 자를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들의 위로를 삼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명예로 여러분들의 위로를 삼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과 명예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라. 잃어버린 아들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아들로 말미암아 슬피 우는 라헬에게 자식을 살려 보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유일한 위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스알야수, 남은 자들을 살려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 남은 자를 제외한 다른 존재들에게는 마할살렐 하스바스, 반드시 심판하시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남은 자입니까? 신명기 28장 6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래.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교회 안에 우리 삶에 우상이 들어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자, 듣고 순종하는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엘리야의 때와 같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사도 바울도 확신 있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 적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세우시고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언약과 하나님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지금도 그 약속하신 일들을 성취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인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를 삼습니까? 바로 스알야숲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죽었던 아들을 살려서 다시 돌려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는 위로를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또한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스바냐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어떤 자들을 남기십니까?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그러므로 남은 자, 교회가 어떤 자가 되어져야 됩니까?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는 나쁜 일을 하지 아니하고 거짓말도 하지 아니하고 간사한 여로 입을 놀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다. 아무도 그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이 남은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시온의 딸이라고 부릅니다. 시온의 딸, 예루살렘 딸이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시온의 딸이요, 이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 누굽니까? 바로 남은 자입니다.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바냐 3장 17절, 이런 자들을 통하여 주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런 예루살렘의 딸 시온의 딸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며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네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할 것이다.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고 있던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게 될 것이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게 될 것이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흩어져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마지막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에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 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이 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져야 될까요? 우리는 시온의 딸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 정말 우리 입에 거짓이 없고 여호와로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졌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이 복이 이루어짐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아무나 불러 모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죠. 남은 자를 불러 모으십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바벨론 포로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곳에서 마음을 낮추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발견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또한 주님께서 그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신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축제 때와 같이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바로 그 예수님이 죽었던 자들을 살려내고 그 살려낸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분이라고 말씀하시며 제외된 자들에게는 심판을 행하실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위로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위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올 때만이 우리에게 그것이 유일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인 줄 알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남은 자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의 말씀을 듣고 청종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어요. 사로잡혀갔던 곳에서 돌아오고 흩어진 것들을 모으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영예와 칭송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